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 보이는 것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두 개의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 이슈가 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 주일 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 주일 신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주일 신자라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지극해서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렸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뭐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철야 안 드리고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찬이 한국교회 문제다. 그런 말이 1990년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름지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40.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당시에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근래에는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리하게 된 말이 가나안 신자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신자는 안나가 신자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안나가 신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두 말은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다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근데 비단 이 위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 교회, 신학교회 총장인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복을 주셨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무려 15명이나 모집이 됐습니다. 그 중에 8명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15명이 모집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 8명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교회는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100에 하나 인도가 된 뒤에 2, 3년 뒤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떠나버립니다. 또 100에 하나 세례를 받고 다시 3, 4년이 지난 뒤에 직분을 받으라고 그러면 역시 떠나버립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책임을 맡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관중 혹은 관객의 시선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원래 일본의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로 순교했던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교회는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인이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 왜 건물만 남기고 믿는 이들은 사라져 버렸을까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동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를 누가 맡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뛰어난 기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누가 맡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저명한 저술가, 이런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듯 싶지만, 찬양대는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이거 아십니까?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래도 찬양대가 이 정도의 퀄리티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이 정도의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어야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일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정이 딱 맞고 박자가 딱 맞고 화음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노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 영적인 동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주자? 어느 대학 나왔대? 누구한테 배웠대? 지휘자? 어느 학교에서 전공을 했대? 성악이래? 기악이래? 왜 저 음악이 왜 저래? 왜 인물이 저래? 좀 반듯한 사람을 세워야지.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신방하는 데 있어서 이거 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신방이 어렵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유럽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로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되고 겨울 휴가 시즌이 되면 교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3주, 4주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걸 신자들은 당연히 여기고 목사님 따라서 휴가 갑니다. 3주씩, 4주씩. 그러니 영적인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문화 습관을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만 남고 신자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미국 교회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 카드를 한 장 사려고 돌아다녀 보면 예수님, 베들레헴 그 모습이 적혀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카드 한 장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타 종교에 의해서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에 100명 중에 70명이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70명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학장도 한국 사람이고 수업도 레포트도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버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스스로 자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빛 아닙니까? 그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배경,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했던 장소는 사마리아 땅 세겜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뜻은 살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옴리 왕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로 구입한 땅입니다. 그 뒤로 그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주전 884년경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살렘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도시를 점령하고 복속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살렘 에셀은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들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쿠다 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가 되자 바벨론과 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혼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자신들과 구별해서 쿠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쿠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귀환 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의 종교적 순교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립신산이라고 하는 세겜에 있는 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적대적인 감정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멸시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이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시작부터 이렇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다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 에셀 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참여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왜 안 시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참여시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홀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이겁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말합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엔 이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배라는 겁니다. 얘기해 보셔. 들어보고 마음이 동하면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건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엎드리겠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겁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20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할 때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 하나는 에발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왜 두 군데의 예배 주소가 생겼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오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신 산에서 번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초소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으로 와서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거기서 예배하냐? 아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리심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여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야. 이게 그들의 주장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야.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타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배경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벌써 몇백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21절 다시 한번. 내 말을 믿으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어디서 했어야 되느냐? 택하신 장소에서. 사람이 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때, 이때는 지정된 시간입니다. 신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즉 장소가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를 무너뜨릴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무너뜨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을 주장하고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형식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와 우리의 차이다. 자,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예배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편리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대 제사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눈은 좀 떠주시는 게 좋아요. 오해해요, 하나님이. 눈 깔고 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몇 분들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알고 예배하는 사람,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레위인의 유무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있습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레위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맡겨두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좋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읽으세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아가진 레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 말씀. 레위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레위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눠 놓으시고 그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앗 짝손,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고앗 자손이 딱 뽑았더니 유다와 베냐민과 시몬 지파의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이 딱 뽑았더니 에브라임 족속을 비롯한 중앙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파를 뽑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무라리가 딱 뽑았더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파를 뽑게 됐습니다. 그쪽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성막은 한 군데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12지파에 골고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중앙에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613가지가 되는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일깨워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 지식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서 레위인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이들은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레위인이 있고 없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 지냈지만 형식적인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은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너희는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묻고 자신들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판단을 옳다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참 예배를 구별하실 줄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참석해서 끝나고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아무개 집사는 만나면 안 돼. 골치 아파. 빨리 피해야 되고.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또 목사님 나 찾으시면 어떡하지? 장로님이 나 부르면 어떡하지? 잽싸게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가장님이 나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끝나고 무엇을 할지를 참석하는 순간부터 고민합니다.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예배 형식을 따집니다. 왜 교동문은 안 읽나? 교동문 일어나서 교동문 읽어야 되는데. 예배 형식을 따집니다. 예배의 시간을 따집니다. 이 교회는 몇 시에 끝날래나? 12시까지는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시간이 긴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짧어. 예배가 경건하게 길어야지. 시간을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따집니다. 저 피아노 반주자 보니까 뭐 전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지휘자는 뭐 생긴 건 말짱하게 생겼는데 저 성악 전공인가? 기악 전공인가? 왜 숫자는 예배 숫자는 많이 차원 정도의 숫자는 또 적지 또 이거 왜 그런 거지?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얼굴이 이쁘네 안 이쁘네. 그거 따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따집니다. 어디 뭐 나하고 좀 이렇게 좀 할 사람이 있을까? 뭐 수준들을 보니까 이거 좀 어렵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참 예배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진리와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삶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진리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개혁시키는 예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옵니다. 이런 신앙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의 요구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은 영생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내가 그 영생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방져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내가 놓치게 될까봐, 내가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서 이것이 떠나갈까봐 그는 저 심리 밖에서부터 엎드려서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오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지식의 체계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주관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아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알고 예배하는 자, 이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여러분, 온다, 다가오고 있다, 신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서문원에 보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전까지는 예배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와서 이것을 소를 얻어가고 양을 얻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걸 여기 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과 진리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에 꽂힙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상태로, 진리가 요구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경제활동이 새로워지고, 하루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삶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린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주신 진리와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한 주간의 삶에도 내 삶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키는 말씀이 돼서 내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생활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성령님이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서 끄덕끄러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의 언행을 주관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받으소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울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갖고 옵니까? 나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어떤 나입니까? 성령님을 받은 나, 진리의 말씀대로 하루 왼종일 살아왔던 나, 그 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비본질이 틈탈 시간이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간은 언제, 장소는 여기.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정통이고 니네가 정통이고, 아니고 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 영과 진리로.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 왜 소 바치고 양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서 바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바꾸시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되신 그분은 소나 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드리는 절차와 형식이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의 미련함, 너희의 연약함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때가 됐으니 내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할 터이니 이제는 그만해라.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영 되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라. 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통한 예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이것은 번제단 앞에서 소나 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불타오르게 하는 예배입니다.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나가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성령의 불은 24시간 내 영혼 속에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과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평안과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과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감리교 예배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순복음교회 예배는 이상한 것 같아. 역시 장로교 예배가 최고야. 이거 또 다른 사마리아인 되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생명의 언약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있는가? 찬양대가 전공자냐 전공자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형식화된 예배를 원하십니까? 절차가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의 본질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심지어는 배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형식과 절차는 의미가 없으셨습니다. 형식과 절차는 절름발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뜨거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유, 또 틀린다. 엘토 봐라, 엘토. 그러나 하나님은 엘토 박자가 맞았냐, 음이 정확하냐 안 봅니다. 그래.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찬양하고 있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풀리시겠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일날 한번 꺼내보는 말씀이 되어선 우리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의 가치가 돼야 합니다. 나의 언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예배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진리가 주관하는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나가 신앙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되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인데 그 개인적인 부르심은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내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교회가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가지는 취하고 어느 한 가지는 버리면 그는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내 가정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면서 내 가족이 교회면서 이 선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실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